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죠. 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은 행복드림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에 우리가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행복을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또는 많이 갖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도 행복이 없고, 또 많이 가져도 행복을 잘 못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행복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화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우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힘든 거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또 행복이란 뭐냐 하면 상황이나 소유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간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간의 화목. 아무리 밖에 나가 승승장구를 해도 가정이 불화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설교자인 저도 가정이 불행하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평안하다는 이야기겠죠. 저도 결혼 25주년 5년 됐는데 25년 살면서 초창기에는 막 그냥 서로 이렇게 잘 안 맞으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막 다툴 때도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도 막 이렇게. 그러면 주일 아침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이제 그때는 청년 학생들 할 때지만 막 설교하는데 정말 힘든 거는 사탄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었어요. 나 자신이 싫고 막 집에서 싸운 생각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를 막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가정이 불화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따라합니다. 관계적 존재다.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더 많은 것에 행복을 두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또는 더 좋은 곳을 찾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곳과 더 좋은 곳에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행복이란 더 많은 것,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회복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화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행복하기만 해도. 베드로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야, 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또는 뭐냐 너는? 뭐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물어요. 궁금해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것을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또 리스펙,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면서 나는 행복해 이러면 안 돼요. 뭐 교회 안 나가서 그래도 안 돼요. 그건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 안 하지? 그건 기도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두렵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특히 자녀들에게도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또 남편들에게 특히 여자분들 아주머니가 되는 순간 화가 생긴다며요? 한국 여자분들 화가 많다 그러는데 화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산통 깨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화내시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해서 물어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너희 소망에 관한 것에 묻는 그 다음에 읽어요. 자,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입니다. 헬라어로 엘피스. 엘피스는 뭐냐 하면 희망의 근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이런 뜻도 있지만 희망의 근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의 그 희망의 근거가 뭐냐? 너의 근자감이 뭐냐? 근거 있는 자신감.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물어요. 엘피스는 행복이에요. 행복. 너의 그 행복의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저도 이제 50 조금 넘었지만 요즘에 그런 기도하면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잘 살았나 이런 생각. 내 사역의 여정 속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나 또 내가 심은 신앙의 씨앗들을 통해 우리 아들들이 실한 열매를 거두게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았나?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죽는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 살았나? 잘 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이 성격 때문에 이 성품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잘 산 건가? 이 행복드림을 통해서 교회 나와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엘피스. 희망의 근거, 소망, 행복. 그 사람들이 요즘 엘피스 중창단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엘피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쓰고 가구점도 보니까 엘피스 가구점, 분식점도 보니까 엘피스. 그 사람들이 엘피스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에 확 꽂히니까 관광버스가 확 지나가는데 관광버스가 전도 관광이더래. 와, 그래서 저 사장님은 전도를 많이 하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도 관광이 아니라 진도 관광이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꽂히면 사람이 그 행복드림에 꽂히셔야 돼요. 저처럼 행복드림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따라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으시냐 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인데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대. 우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람 간에도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굉장히 묵뚝뚝한 분인데 제가 그걸 현장을 봤어요. 그 전철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손주가 이렇게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 집사님이 내려오고 건너편에 우리 그 아이가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아이가 3살짜리인데 3살짜리가 할아버지가 오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이렇게 알죠? 아이들 할아버지 보면 막 좋아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길 건너에서 난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율동을 율동. 예? 저도 할아버지가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애들이 이게 뭐냐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해줘.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시작. 당신은 존귀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느낌이 잘 안 와. 그러니까 당신은 스페셜한 사람. 시작. 당신은 스페셜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린 서로 스페셜하고 매우 중요하고, 그죠? 정말 존귀한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도 남자 갈비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재료는 갈비뼈지만 남자는 뭐예요? 재료가. 여자는 수준이 달라요.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갈비뼈도 흙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완제품을 가지고 또 완제품을 만든 거고, 남자는 아주 그냥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예 그 남자를 그냥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예.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게 뭐예요? 네? 근데 꼭 집에서 그러잖아요. 나쁜 거는 남편 닮고 좋은 거는 자기 닮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그 부모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봐도 좋은 것도 닮고 좀 안 좋은 것도 닮았더라고 나를. 그래서 내가 내 새끼가 많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며 가랐어요. 왜 복을 줘요? 왜 행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못 이겨 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존재할까? 집에서 조금 자존감이 상해서 오신 분도 좀 용기를 얻어서 가세요. 직장에서 조금 어려웠던 분도 좀 용기를 얻으세요. 우리의 자존감은 뭐냐면,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 사명 선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행복하며 그 행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 발전소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 좀 달라고. 행복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딴 거 다. 그 유튜브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1%의 재벌은 행복할까? 이런 강연을 했더라고 누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요즘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제가 설교랑 말씀을 전하니까 1%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의 재벌은 행복할까요? 행복해 봤어야 알죠. 1%가 돼 봤어야 알죠. 그래서 돈벼락 맞는 게 좋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금고에 한 몇백만 원 있거든요. 묶어가지고 머리통 한 대씩 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맞아보는 게 소원이면 내가 한 대씩 때려드릴게요. 2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 누가. 그렇게 돈이 좋으세요? 돈이 편리하죠. 제가 유튜브 1시간만짜리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거든요. 유튜브 그걸 주차장에 앉아가 집에 안 올라가고 그거 듣고 올라가려고 안 나와. 그 얘기가 빨리 듣기로 조금 땡겨보고 안 나와. 조금 땡겨보고 30분을 들었는데 안 나와. 결국 요즘 애들 말로 제가 낚였어요.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제목으로 나를 엮은 거예요. 그냥 낚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쫓아간다고 되는 것도, 구걸한다고 되는 것도, 어느 위치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상태,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재물의 복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재물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로만 명문 가문이 아니라 신앙의 대를 잇는 명문 가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세요. 그걸 바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너는 복의 뭐가 되라? 근원이 되라. 이게 뭐예요? 너는 복을 구걸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복을 날마다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살아라. 행복 발전소지 우리는 행복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복을 잃어버리고도 분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빼앗기고도 잃어버리고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정말 억울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 행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순수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순수하다. 순수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그런 이름을 졌다는 건 그의 부모님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고 아마 삭개오가 자라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순수하게 자라기를 기대했다는 이야기겠죠. 정말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갈 정도니까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어릴 적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원주로 제가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제 이름이 강록인데 온유할 강의 푸를 녹이에요. 어려서부터 정말 온유하고 착하게 자랐어요. 저는. 그래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인데 고등학교 딱 자취하러 시내를 딱 나가보니까 아 세상은 착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은 착하면 이용해 먹는구나. 착한 사람은 짓밟는구나. 내가 착하게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어릴 적에 물론 훗날에 세월이 지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삭개오가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이름이 뭐예요? 순수함, 깨끗함. 세상은 순수한 걸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 잘 믿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착한 거,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독하게 살기로. 이 삭개오가 독하게 살기. 난 착하게 안 살아, 손해보며 안 살아, 짓밟히지 않을 거야. 독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그가 평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귀족이나 왕족들 빼놓고는 가장 높은 자리 성공하는 거예요. 별 단 거예요. 별.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여리고는 대도시입니다. 당시에. 큰 도시, 지나가는 상인들이 묵는 도시, 오아시스가 있고 여리고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에 뭐가 되냐면 세무서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세무서장 되면은 경찰 총경된 것과 똑같은 별 달았다 그러거든요. 별. 오늘날도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성경이 짓궂게도 뭐를 지적하냐 하면 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는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딱 부자라. 세리장이 되어서 세금 걷는 사람 아닙니까? 식민지 시대에 세금 왕창 걷어가지고 반은 뚝 띄워가지고 로마로 보내고 반은 인마이 포켓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세리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행복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많이 모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행복을 뭐로 생각합니까? 많이 모으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그런데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행복의 두 가지 기둥이 다 무너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뭐예요? 결국 불안하고 헛헛하고 처음엔 좋았지만 갈증이 생기고, 미국의 통계입니다만 로또에 여러분 당첨된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이혼을 했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자살률은 5배가 높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잡지에 보니까 미국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115억이 유산으로 남았어요. 근데 115억이 남았는데 노숙자처럼 산 사람인데 자손이 하나도 없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이웃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줄 사람이 없대. 그 제가 속으로 놔주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어떤 노인이 3억 전세금이 3억을 가지고 전세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말년에 고독했어요.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그거 가지고 3억 가지고 그냥 산 거야 그냥. 그리고는 여러분 인터넷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인이 그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전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라갔어.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편리하죠. 우리가 뭔가 일하긴 쉽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 그랬어요. 흐르는 물에 떡 던지면 그건 없어집니다. 하지만 곤고한 날에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에 다 자손들에게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공고할 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집에 가려 그런다고.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세무서장이 될 정도로 성공했어요. 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평민들. 그 정도면 식민지 때 가장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고, 돌아보니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자가 된 게 창피한 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원망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Paradox of our time이라 그래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뭔가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노력한 대로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역설의 시대, 모순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 헤드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잘 들어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삭개오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건물은 빌딩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어졌고, 달나라는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옆집 초인종은 누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공기정화기는 다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으며, 더 배부르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행복은 없는 시대다. Paradox of our times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부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다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것이 다 있는데 탕자처럼 뭡니까? 떠나는 것이 행복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러시아 태생의 세계적인 문호 작가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백작의 집안의 아들이에요. 소설 히트 쳐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문호가 됐죠. 모든 부와 명예 다 얻었어요. 향락과 여러분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왜? 천재는 늘 우울증인들이 있더라고. 우울증, 불안 증세, 공황 장애가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그런데 55세라는 나이에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책을 쓰는데 신앙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이 고백서인데, 내가 18살 되던 나이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설득당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얻는다. 이게 톨스토이가 쓴 신앙론에 있는 글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좀 자신이 생기십니까? 예수 믿고도 세상 나가 쫄아가지고 말도 한번 못하고 좀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십니까? 자부심이 좀 생기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그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인생의 찢어짐과 인생의 매맞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해결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그 마을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연세가 70이시든 60이시든 아니면 젊을수록 좋아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제대로 산 인생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새. 정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제대로 사나?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열심히 믿었어요, 저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저는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질문 앞에 늘 물음표를 던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한가? 내가 얻은 결론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행복을 전합니까? 전도는 행복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뛰쳐나갔죠. 물론 장애물이 있죠. 없을 수 있습니까?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풀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뛰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순수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예비된 영혼 삭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발로 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종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행복드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설교 시간이 짧아요, 제가. 왜?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설교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짧게 준비한 시간이 짧아졌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의. 설교를 거의 말씀해 주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받아 적기만 하면 돼요, 나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누구야? 이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 구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참 너희들은 행복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왜 우리를 괴롭힐까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믿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 우리를 돕고 영광의 칼이 돼 싸워주세요. 그 다음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줘.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참 어려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버스 안내양하고 공순이 했어요. 서울에 가지고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야. 청년 때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은 못 간 남자지만 옛날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빨리 공무원을 했어, 그분이.
그 하나님 막 축복하셔가지고 남편이 막 진급하고 그랬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큰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누굴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랬대. 걔만 아니면 된다. 근데 그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이 그래도 한 4급 정도, 거의 3급 가까이 된 공무원이 됐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정도면 그래도 걔만 아니면 되는데, 근데 남편 그렇게 원하니까 결혼을 시킨 거야. 아들이 원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못 살겠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이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권사님이 아주 뿔따구가, 그 표현이 뿔따구한 아들, 화가 나더래. 기껏 결혼시켜놨더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며느리가 미운 마음이 들더래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아들이 손주 갖다 맡겨놓고 별거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셔가지고 권사님이 나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주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내가 너 같은 죄인도 썼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냐 그러시. 하나님께서. 권사님 나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자는 이유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책망하면서 네 며느리가 공황장애, 불안 증세, 우울증에, 그럼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그 며느리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버릴 거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버리냐? 그 말에 공순이 했던 생각, 안내양 했던 생각, 어려워가지고 부모님 뒤로 하고 가출했던 생각, 자기가 정말 그 팔려갈 뻔했던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몰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답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성전을 탁 나가는데 그렇게 믿던 며느리가 미운 마음이 1도 안 생기더래. 1도 없더래. 자기 마음 미운 마음이 싹 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들 눈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한테.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지도 신앙생활 하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신 거야. 어머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엄마는 이제 그만 살라고 다 결정했는데 엄마는 이제 딴 얘기 한다고. 근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변하더래. 아들의 마음이.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요즘은 잘 사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놈들끼리 똑같이 잘 산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똑같은 놈들끼리 똑같이 잘하고 잘 산다는 얘기겠죠? 재밌게 산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왜 사람들을 멸시합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여러분은 자신을 용서 못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행복드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하고 따라갈 게 아니라 멈춰서서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그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 감격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진실하게 시간의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그들 주님 사랑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지. 교회 안 나와서 그래, 교회 나오면 잘 돼, 교회 나오면 복 받아, 그게 아니라 그 행복을 전하자는 얘기. 행복.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한 사랑으로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합니다. 행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